뭐야 이거? 오늘은 26번째 예수님의 비유인 불의한 농부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 이 비유를 보면 꼭 주인이 이거 세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저 농부들한테 줬더니 영 마음에 안 든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종들을 다 죽이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니까 그냥 그 다 원수를 갚아버리고 다른 세 받을 만한 사람한테 이게 뭐 준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굉장히 과격하기도 하고 또 세를 받으려고 막 그냥 안달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반면 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쪽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그런 비유를 들지만 실제 내용은 그 표면적인 내용과는 좀 반대쪽에 이렇게 담겨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는 주안점이 뭐냐면 유업이에요, 유업. 성경이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유업을 이을 상속자를 이 농부들이 가서 죽여버렸는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자녀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갈라디아의 3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유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 유업이 어떻게 얻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에 이제 포도원이 나오죠. 근데 포도원에는 뭐가 자라냐면은 포도가 자라죠. 그리고 포도가 자라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즙자는 구유를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다 농부들이 만든 게 아니라 주인이 그것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그것을 공급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이 뭐냐? 그냥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제일 먼저 포도나무가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즙자는 구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망대가 필요해요.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울타리는 무슨 기능을 하겠습니까? 이게 뭐 여우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죠, 보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대인데 망대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깨어서 거기에서 지켜보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위험이 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깨어있는 심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면은 아픈 것에 대한 진단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망대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유를 팠다라고 했는데 구유는 포도를 따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발 같은 걸로 밟아서 즙을 내서 또는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 열매를 그러니까 어떤 삶의 결실을 따서
그걸 짜가지고 포도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 포도원에서 제일 그 목적이 되는 것은 열매인데 그 목적이 되는 열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그 구유에서부터 나오는 즙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영생의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생활 태도 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족하다라는 거예요. 족하다. 이게 목표 상실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나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꼭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해치 못하는 일들이 올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한 목적적으로 내게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 족하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러니까 족하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돈이 족하다, 내가 가진 차가 족하다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만족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한테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어떤 그 결과에서부터 나오는 태도예요. 이 족하다라는 마음이. 그러면은 족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지시는 모든 상황이 나한테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그 믿음은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안심과도 같아요.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데 그날이 뭐 비가 안 오지 않고 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데 어느 길을 가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그 아버지께서 나랑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도감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다음의 반응이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난 참 감사해 또는 어떤 사람한테 무엇을 도와주고 이런 어떤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어떤 여유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 다 감사의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벌써 속에서 끌탕을 하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감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감사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쌀독에서 인심 나온다라는 식으로 내게 주어지신 모든 상황이 나에게 적합합니다. 그것이 나한테 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너그러움과 또 겸손함과 또 안도감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구유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주셨다라는 얘기가 이 비유에 우선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소산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감사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의 표현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도 나오게 되고 나의 언행에서도 나오게 되고 나의 표정이나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주인이 이 종들한테 이제 농사꾼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가지게 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또는 이 관계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더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그 삶과 인격과 관계와 성품과 표정과 언행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가 없어서 우리한테 무엇을 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실상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건데, 가만히 보아하니 그냥 밤낮 달라 그러고, 삶에서 넉넉함이 아니고, 또는 삶에서 어떤 그러한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늘 지난번에 얘기한 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냐 아니면 더 얻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투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인데, 어쨌거나 소출을 좀 달라고 이제 종들을 보냈더니 막 다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막 이랬다, 그래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는 상속자니, 아니 내 아들을 보내, 이는 존경하리라 라고 보내는데, 오히려 농부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저 상속자니까 그를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뺏자,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진멸하고 이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했는데, 그들을 다 배척해버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냈더니, 야, 이게 이제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핍박을 하고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비유에다가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한테 허물을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죠. 이 비유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 주시면서도 동시에 유업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업이 뭐냐? 유업은 상속자인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거죠. 말 그대로 상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뭐가 있으시냐면은, 먼저 아들이 되는 게 문제예요. 자녀가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죽임을 당한 아들에게 주시는 그 상속은 이 포도원도 포함이 돼 있지만, 실상 포도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른데 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 아울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것들을 다 상속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농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자기네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포도나무는 뭐 목회자에게는 목회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자기의 인격이 될 수도 있고, 성품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 차이가 없어요. 학생에게나 또는 목회자에게나 또는 뭐 선생님들에게나 또는 어떤 직장인,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신 포도나무가 다 다른데,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 자라가더라도 동일한 포도나무들이에요. 다 자기다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업이
농사꾼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정작 나한테 필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한테 진짜 하늘나라의 그 달콤함이나 그 결실이나 그 성취가 나한테 진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내일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거고 당장 애들이랑 복닥거려야 되는 거고 직장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돼야 됩니다. 농부들도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종의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농부들이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야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우리가 그 유업을 빼앗자 차지하자. 그러니까 그들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좋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 유업을 차지하는 방법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리라는 말을 쓰는데 교리는 영어로 doctrine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교리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거로다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기가 십상인데 교리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왜 교리가 가르침이 중요하냐면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신앙이 무거운 짐진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감사함 속에서 가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전달해주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삐딱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분들이 이게 바로 똑바로 판단이 돼 있으면은 저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는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고 아주 힘들고 무거운 짐진 속에서도 그냥 그게 제대로 가는 건 줄 알고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 그런 길들을 여러분들이랑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르침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시느냐? 그것이 이 비유를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 비유 속에서 그 속마음으로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그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놈이 세를 잘 주나 이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다 유업을 얻어야 되는데 이들이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비유 안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유업을 얻는 것은 먼저 자녀가 되는 것인데 자녀가 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집안에 태어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주 안에 있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또 유업으로 물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순서입니다. 의사가 선서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술이고 인술입니다. 이제 이런 그 개념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내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은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스스로가 고치는 거다.
그것을 파악한 사람이 제대로 된 의사예요. 이단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완전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목사가 완전주의에 빠지면은요, 자기가 가진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자기 자신도 괴로워지고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식구들도 괴로워져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자기 스스로가 치료해가는 그것을 옆에서 보조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살려야 돼요. 살고 나서 치료가 됩니다. 약 바르고 수술하고 이런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는 일은 이게 생기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절대적으로 현실성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인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유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냐? 주 안에 먼저 있는 것이 먼저예요. 그 주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 먼저 살아야 그 다음에 치료가 되어지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나, 뭐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생명이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이렇게 점점 키워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이지, 살아있는 것 자체는 수고의 결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그 값이 무가치하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몸의 기능 중에서 뭐예요? 우선 심장이 뛰어야 되죠. 심장은 뭐 한 얼마나 안 뛰면은 그냥 소생이 불가능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숨은 한 3분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심장이고 그 다음에 호흡이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 연관해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자율신경에다가 맡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과 직관되는 거. 근데 호흡 같은 것은 좀 참아도 되기 때문에 반은 의지적으로 반은 이제 자율신경에 이렇게 맡겨놓은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이 인체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새 생명이에요. 그것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그냥 거듭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중생이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애가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겪지요. 태어나는 그 상황을 아이가 겪어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주와 연합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한데, 그 주와 연합하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걸 연합이라 그러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겪는 거예요. 그것을 겪는 게 뭐냐? 그것을 누구한테선가 듣고, 그게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고, 그렇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나한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성령의 역사인데,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나의 의사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식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우리의 자유의사를 거스르지 않고 이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 가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로움이에요. 억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연합이 되어졌을 때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그 새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인격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이 뭐냐면은 이게 유업으로 포도원을 상속을 받아도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구유에서부터 포도즙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유업이 상속이 되어져도 포도원에서는 결국 뭐가 나오느냐? 감사함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과 이렇게 서로 상호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반응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분별력과 지각을 가지게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주어지신 것에 대한 결과가 점점 쌓여져 가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조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거라 그러면은 의도를 속에 욕구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억지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주신 것에 대한 반응과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삶에 나의 인격으로 나오게 되면은 억지가 없이 자기다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옛날에 늘 그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영어가 이게 컴플렉스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에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필요한 것에 대한 영어를 요만큼 하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뭐 번역을 하는 거라든가 설교하는. 그러니까 설교하는 용어는 이제 니랑 계속 하다가 보니까 설교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해요. 근데 오히려 일상생활에 있는 것은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공부의 생각이 드는데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하고의 인격이 반응해서 생겨지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은 그냥 힘들지 않고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운동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동도 내가 무슨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하다가 지칠 수도 있는데 그냥 나의 생활 속에서 이 닦는데 운동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뭐 스트레칭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내 생활 속에서 생활화되어진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내 몸에 생활화되어진 거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고 그냥 편안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와지는 감사의 표현들은 억지가 아니고 그냥 나다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누구예요? 농부들이 보내신 아들을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 또 보내신 종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때리고 그 다음에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근데 이 때리고는 술 취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뭐 이런 악한 종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은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돌로 상하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알고 있는 말씀들이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근데 스스로를 정죄하는데 이제 아까 어떤 완전주의나 그 완전주의의 뒷면은 정죄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허용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완전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목표를 정해놓고서 신앙에다가도 그걸 접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가르침이 그릇되면 신앙이 짐이 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가르침이 바로 회복이 되면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은 곧 삶이 올바로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랑 같아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아까 지금 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을 인식하고 그 인격에 대한 반응으로 자라가는 것이면 짐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주와의 연합도 알고 유업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다 아는데 그것을 하나의 목표로만 생각하고, 아유 나 같은 것이 내 주제에 어떻게 무슨 유업이고 상속이고 또는 상속자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이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 요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든지 또는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든지 뭐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성취해서 가진다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지만 부분적으로 나의 공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정서에 맞는 것처럼 보여요.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이 복음의 실질적인 크기를 몰라서 그래요. 18조 원과 5천만 원의 이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신 생명이 인격의 그 가능성을 점점 장성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무언가 자기다움 속에서 날마다의 살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실상은 그것은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건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로 열심히 해서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신앙이 짐이 되어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영생의 하루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의미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은 자기다움 속에서 생겨지는 그런 자유로운 열심을 낼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무리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또는 어떤 목적성을 가진 것도 아닌 그러한 속에서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겪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창조와 구속의 모든 섭리를 이루시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인격으로 오늘날 우리 하나하나에게 연합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하심을 우리의 인격적으로 또한 성취해 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고, 이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연합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주와 연합한 인격인 것을 또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감정이나 체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만세전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근거하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인격이 실제로 우리와 연합한 그 사실이 우리의 이 구원과 구속에 또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가다가 우리의 기분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변동이 된다고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이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또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인격에 반응이 되고 또 이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을 저에게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려 저희들의 온 삶이 정말 언행이, 표정이, 또 관계가 정말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이 유업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비열적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만요.